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알자 차4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이시다, 이란 제목으로 이런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소책자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서책의 이름, 성경이라는 서책이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계시의 발현에 의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경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되어지고 성령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성경과 성령과 예수입니다. 성령과 성경과 예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삼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소개가 되어질 텐데, 그 소개되어지는 과정에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살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예수란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예수와 성경은, 예수와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은 이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은 초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초자연적 계시의 충동과 계시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럼 뭘 하느냐? 예수를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파하는데 성령이 동되고 성경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성경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성경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따라서 성령에 의한 영감으로 해석되어지는데, 그 해석되어지는 시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이 일체의 것들이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뒷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감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구나.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게라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유든
축사이든 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이적이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는 과정이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4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이시다는 제목으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항 1조에서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시나 성령은 보혜사이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치명적으로 요점적으로 결국 예수의 보혜사,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신유라는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귀신을 쫓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그게 예수구나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도덕 강론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의 후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렇고 로마서 8장 34절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결국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변증해 주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저는 무죄하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3가지 주제일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를 변증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경을 기초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았다, 내가 이제 알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되지를 않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닌 게 뭐냐,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게는, 우리가 그것을 대전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되어서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게 전생의 목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 삶의 자리가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제2공생애다. 예수의 공생애는 예수 휴먼 비잉,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소개되어지고,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소개되어진 다음에 그 예수가 가장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시므온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칼 바르트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칼 바르트의 조직신학은 교회 교의학이라 그럽니다. 교회 교의학, 도그마틱스인데 교회를 위한 교의학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뭘로 신학을 하느냐?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의 생을 변증해 주시는, 예수의 생을 변증해 주시는 성령은 예수의 제2공생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지체이다. 이 지체이다는 것은 코어디네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각자 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럼 옆에 있는 동료 교인은 무엇인가? 그 동료 교인도 함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 교인이 성령의 지체이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받은
성령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소사이어티,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묘막측한 비밀이 담겨 있는, 그것은 성령의 지체이다. 교회는 그 성령의 지체 안에서 교회는 정말 하자는 기관이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기관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목사님들이 또 돕는 전도사님들이 희쭈그리 하지 않습니까? 정말 희쭈그리하고 돈도 제대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 개척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여기 학고방인지 반자촌인지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뻗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이시다라고 하는 큰 항목으로서 4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시다고 했고, 성령은 보혜사이시다고 했고, 교회는 예수의 제2공생애를 드러내는 것이다 했고, 교회는 성령의 지체이다 라고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몸이 좀 컨디션이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렵게 합니다. 마음 같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사명이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지고, 야, 이건 좀 재미있다, 이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